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의 책입니다. 영어로 그것을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무리를 걸었고, 문둥병자가 나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지만 또한 동시에 기적의 책입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기적은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빼고는 베드로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너는 무리를 걸어라 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걸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 7,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기근으로 죽어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먹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딱 3명밖에 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죽을 걸 왜 또 살렸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참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8장에 한 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낫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단지 모세의 율법대로 네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는 건강하다고 그 증표를 받아라. 그래야 사회 무리 속에 들어가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누가복음 17장에서 11절부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낫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한테 보여서 똑같이 모세의 율법처럼 너희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그 증표를 받아라.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10명의 문둥병자 사람들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그 발 앞에 절을 하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10명 중에 다 고침 받았는데 남은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이방인 이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발견해야 돼요. 중요한 의미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병을 고침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의 자리에서 머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적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항상 같이 돌아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감사와 찬양.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렇듯이 기적과 표적은 하나의 세트 단어처럼 같이 항상 거의 묶여 다니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미라클,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경기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의 역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고 하여서 언제나 포도주가 필요할 때마다 그저 물을 항아리에 넣고 언제나 그 물을 퍼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을 위한 기적은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뭐예요? 항상 기적은 때가 필요합니다. 그 때는 타이밍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말합니다.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지나가는 24시간 365일 월화수목금토일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더니,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입니다. 어떤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언제나 카이로스의 시간에 딱 맞춰서 그분의 어떤 섭리와 계획하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믿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교육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다 이행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을 1번, 2번, 3번, 4번 해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7가지의 번호를 매겨가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랬지만 그것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데 이 기적의 목적은 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게 함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 중에 다시 병 고침을 받고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절한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베풀어 주셨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나는 무리도 못 걷고 무리 변화에 포도주도 못 만들고, 나는 아무리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100번 1000번 저도 한번 외쳐봤어요. 왜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하면 구하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제가 무리를 한강 위를 풍덩 떼서 걸어볼까 했는데 거의 걸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오병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축사해서 5,000명을 먹여 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 가서 일어나라, 아무리 물론 속으로 기도한 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해도 장례식에서 저는 사람을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얘야, 만약 그게 필요했다면 그런 기적도 일어났을 거야. 그런데 그런 기적이 너에게 필요가 없어. 하지만 너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 그래서 제가 무슨 기적을 경험했어요? 했더니, 너 장님 눈 뜨는 거 봤잖아. 그렇죠. 선교지 가서 장님 눈 뜨는 거 봤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장님이 눈을 뜨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여러 번은 아니에요. 장님들이 이런 간증하면 또 장님들이 기도해달라고 오실까봐. 저는 그때 선교지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정말 방글라데시가 제 첫 선교 여행의 첫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님이 눈을 떴어요. 이 얘기는, 간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안진뱅이가 눈을 이렇게 번쩍 일어났어요. 정말이에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진뱅이를 다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병 치유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왜 저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나를 통해서는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병이었대. 사람들이 말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왜 가져왔을까? 그때 누군가가 분명히 돈이 있었을 텐데, 조그만한 돈이라도 예수님한테 갖다 바쳤으면 예수님이 축사해서 그냥 돈이 그냥 5,000명을 먹여 살릴 만큼 돈이 있고 돈 12광주리가 남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제 생각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쨌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생각으로. 야, 너 밥 굶어 봤냐? 그래서 아니죠. 살 빼느라고 억지로 안 먹고 참는 건 있어도 냉장고에 먹을 게 그득하지 언제나. 그랬더니, 거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 응답이 날마다 됐네.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요, 병원에 신방 가면요, 아파서 고통하는 많은 환우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건강한 거, 다리 있고 우리의 지체가 있는 거로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과 표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와!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굉장히 대단하고 저는 존경스럽고 참 좋은 여자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단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예수님이 딱 알아맞히고 꿰뚫어보고 관통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의 그런 아픔을 건드렸는데,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구나를 금방 영안이 열려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온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로 인해요 사마리아 도성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것과 접촉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거는 그냥 기적이고,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고 능력 행하고 병을 고쳐도 그냥 믿고 떠드는 걸 수 있어요. 그래 잘했다. 귀신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모세도요. 바로 왕에 다시 갔을 때 그 바로 왕을 섬기던 그 접신한 사람들,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아무런 기적과 표적이 없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는 것, 그거 가장 귀하고요. 기적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용기 주시려고 기적 베풀어 주시는 거, 일생에서 좀 체험해보는 거, 기적이 체험해보고 그걸 구체적으로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증인의 자리에 나갈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않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붙잡습니다. 우리는요, 능력 행하는 자예요. 늘 기적을 사모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어떤 간증이 됐던 체험이 됐던 능력이 됐던 기적이 됐던 무엇이든 간에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둘째, 믿음의 자리, 증인의 자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역자들은요, 항상 어떤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근데 그 사랑장에는 정말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방언을 하고 뭐를 하고 많은 은사, 그 전에 은사장이잖아요. 많은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다. 즉 이런 말도 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나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는데 사랑이 없이 남을 위해 죽을 수 있고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요? 공명심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나고 공명심에 과시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예언은 항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덕,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너 우리 교회 떠나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너 몇 천만 원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 예언 아니에요. 그 예언 아니에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방언, 방언통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큰 믿음, 능력 행함, 예언, 병고침,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미라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가까지 나아가는 사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인, 표적을 행하는 증인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과 표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온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저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거 봐라 놀랬지, 우리를 놀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덕과 덕을 세우며 내 뱃속에 생수의 기쁨이 충만한 표적의 자리, 증인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